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분위기와 환경과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그 누가복음 2장을 읽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흔치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음악회를 하고 또 드라마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이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상업적이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만 너무나 허식에 찬 그런 계절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즈음에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분들은 혹시 또 몇 년 만에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건 어거스터스죠. 아우거스토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가이사는 시저에서 이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죠.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관은 여관이죠. 그 지경에, 같은 그 지역 말이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먼저 이 호적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호적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역사에 보면 이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해보다 훨씬 몇 년 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지방에서 데모가 심했고 또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항거가 심했죠. 그래서 이 유대 왕국은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유대 지방에는 늦게 이 일이 시행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 지방 말고 이제 아프리카 지방에도 늦게 시행된 곳이 역사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유대 지방이 그 명령이 늦게 하필이면 예수께서 탄생하실 그 해에 이 명령이 시행된 것을 보아서 전 이것을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느낍니다. 이 예언이 찼을 때, 예수께서 탄생하실 예언이 꼭 찼을 때,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예언한 기간이 정확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해서 나사렛 지방에 살던,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 저 밑에 한참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남쪽으로 5마일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5마일은 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5마일은 베들레헴.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가서 베들레헴의 구착에 가서 거기에 호족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섭리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미가 5장 2절에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태초에 붙어 있는 그 시초가 창고 태초인 그런 거룩한 창조자가 내게서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로 이 구약성에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보십시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말이죠. 요즘에 우리 센서스 할 때 인구조사는 그저 가족 사항만 보고하지만 옛날 인구조사 때는 집, 전토, 재산을 다 같이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꼭 가서 보고하는데 자기의 원래 자기 출생인 원래 본적지, 한국도 본적지가 있죠. 그 본적지에 가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그 호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호적하면서 자기 이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등록하게 됐었는데, 보십시오. 그때 그 먼 길을 서로 가면서 이제 호적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부인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인이 왜 갑니까? 남편만 가면 되고 그 집에서 대표 한 사람만 가면 되지. 왜 온 가족이 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리아는 여기 보세요. 5절에 정혼한 마리아. 실제 아직도 결혼한 부인이 아닙니다. 이제 wife to be. 그렇죠?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또 만삭이에요. 9개월 만삭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셔야 됐습니까? 그 먼 여행에. 여러분, 만삭된 부인을 왜 그런 여행에 데려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또 한 사람만 가면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할 것이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에서 모태로부터 고생하셨어요. 9개월 동안 고생하셨지만 그 맨 마지막에 그 마리아가 그 참 힘든 배를 움켜쥐고 당나귀를 타고서 그 천천히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그들과 하여금 같이 베들레헴에 가게 했어요.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크리스마스 캐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렇죠?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이 있더라도, 남이 이해 못할 그런 고통들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구세주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하늘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찌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주님께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케어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셔서 이 땅에 누우신 것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가 돌본다,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 쓰시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신 것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만 목격하고 기억하고 명상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어떤 낙심한 형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낙심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일어나서 간증하시지 말고 마음 가운데 얘기하세요. 어떤 낙심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어요? 어떤 낭망이 있어요? 돈이 안 벌리세요? 여러분 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남들이 욕합니까? 정죄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병이 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본적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내 낙심하는가? 아, 그렇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나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같이 있겠어요, 목자들이. 그것만 봐도 겨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날이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리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를 합친 이제 말입니다. 베이트, 레헴. 근데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하우스. 레헴은 bread,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집이에요. 베이커리. 빵 굽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왜 그런 이름인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만나.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요.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What is it? 이게 뭐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들어 누웠을 때 사람들이 이 아기가 누구야? Who is he? 그러세요. Who is this baby?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예요. 만나가 공짜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하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 돌고 돌 때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 속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분과 비타민이 다 들어있었어요. 또 먹을 때 달콤한 맛도 있고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서 허무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세상의 죄의 광야를 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베이커리 빵집이에요.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그 자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좀 지체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전 예수님이 좀 지체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하고 가장 서운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살아보고 아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1000년 삽니까? 500년 삽니까? 주님이 좀 지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60, 70, 80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인데 아무리 주님께서 지체한다고 해도 몇십 년 좀 지체하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여기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배반하고 대쟁투에 휩싸여 있는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이거 하나 짚고 지나가십시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참 훌륭한 랍비요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거룩하고 순결하고 훌륭해서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트 하셨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답셔니스트라고 불러요. 어답셔니즘. 그러니까 양자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례받을 때 넌 이제 내 아들이라고 이제 양자로 어답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아니었다. 그런 가르침이 꽤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럴듯한 얘기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건 하나의 그저 얘기 우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와서 9개월 동안 있었냐 9개월 동안 이건 말도 안 된다. 주님이 태어나시려면 그냥 살짝 가서 그냥 인간으로 다 오시면 되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환한 정작 가운데 들어와서 뱃속에서 9개월 동안 크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의 우화지 신화지. 그럴듯해요. 그거 좀 어떤 땐 그런 말을 믿고 싶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 뱃속에 있어서 9개월 동안 계셨다. 이건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요. 50여 년 동안요. 제 나이가 다 드러납니다. 오늘 그냥. 50여 년 동안 저 태양이요. 한 번도 궤도를 바꾸지 않고 그 열과 빛을 한 번도 죽이지 않고 똑같이 타고 있어요. 나 저거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달도 모르고 왜 물이 꼭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지 왜 씨를 심으면 꽃이 나고 열매가 생기는지 전 모릅니다. 똑같은 흙에서요. 왜 어떤 모양은 동그랗고 어떤 모양 길쭉하고 어떤 모양은 이상하고 막 바나나만 길쭉하고 모양도 노랗고 말이죠. 사과는 동그랗고 빨간데 맛도 달라요. 똑같은 땅인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성육신의 모든 그것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물론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대속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된 육신을 쓰시고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고 죄를 승리하신 경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신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전부 다 거짓에 전부 다 우리 씌어가지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투쟁의 이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어떤 프리빌리지, 어떤 특권, 그것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시험받고 똑같이 유혹당하고 똑같이 고통당하다가 그러나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 모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심을 접어서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인간 되시되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있는 그 과정까지 통과하시면서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불신하려고 애를 쓰면 불신할 만한 증거를 수천 개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수백만 개가 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이 천사들이 와서 말이죠.
이 목자들에게 왔다. 목자들에게. 근데 참 그 천사가 와서 지금 그 우주의 왕이 오셔서 구세주가 왔는데 예언한 그 구약 성경은 이 구세주가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고 이제 이 지구상에 소망의 빛이 열리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나 깨어서 기다리고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뒤져봐야 전체 그 유대 땅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교회 제일 최고 본부에 가서 대제사장부터 해서 샅샅이 뒤져봐야 없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와 예수님의 재림 당시의 교회 형태는 꼭 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꼭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그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서로 번갈아서 영어로 abiding in the field 그 밖에서 그 지경에 그 들에서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밤에 그 양들을 서로 순번대로 교대하면서 파수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상당히 그 천시받는 계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주 양들을 도둑질했어요. 매일 이제 주인 보이지 않는 데서 자꾸 양들을 치니까 이 양들과 염소와 이런 이제 가축들을 도둑질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주 천박한 그런 그 계급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계급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말 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언제 오실까? 하면서 명사하며 기도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그 한 무리를 발견하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와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밝은 존재가 딱 나타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광역 가운데서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이제 이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 말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만 봐도 어떤 의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울 곳이 없는 그런 곳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 아이가 강보로 쌓여있다. 이 강보는 swaddling clothes인데 그 헬라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것은 옛날 천한 계급의 그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염집에서 아이들을 그저 이렇게 싸주는 아이 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천한 그런 천입니다. 걸레 쉽게 얘기해서. 그걸로 쌓여있는 그 아이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이 아이가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다. It'll be the sign.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진리는 겉에 있는 매력을 떠나서 그 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매력은 없어요. 그 겉에 인간적인 부족한 것을 감싸고 그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겉에 보이는 매력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오거나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적인 겉에 있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언덕에 말이죠. 천사의 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파바로티 같은 그런 멋있는 아리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워요. 부드럽고 곱고 겸손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화음이 잘 되고 은은하게 그날 밤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합창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경험하죠. 우리 남들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 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건 태도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내가 정말 용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이번만에 용서하오. 다음엔 내가 국물도 없어. 그런 식으로 억지로 용서해주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한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용서해줘요. 용서받고 오는 게 심정이 아주 기분 나빠요. 차라리 가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 용서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아주 겸손하게 용서해줄 자가 무릎 꿇고 조용히 아기가 되어서 말 위에 누인 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러 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고마움을 한 동네 말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런 얘기가 자주 이제 책에 쓰여지는데 제가 한 번은 책에 있는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동네 동네를 향해서 왕이 편지를 써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다음 달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당신들 마을에 가서 당신 모든 동네 사람과 함께 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오신다. 한 달 내내 쓸고 닦고 준비하고 온갖 화려한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의 화장을 하고 옷을 준비하고 정말 이 식탁을 준비하고 온갖 치장하면 다 준비 잘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준비하다가 누굴 위해서 준비하는가는 잊어버리고 준비하는 자기 자신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옷, 식탁, 멋있는 장식, 자기 화장. 나 이뻐? 이만하면 되겠어? 누가 오실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이제 왕이 온다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마을에 방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한 거지만 잠깐 왔다가 구박받고 쫓겨나고 이제 가버리고 나서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어요. 왕의 마차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며칠 후에 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약속대로 당신들 그 고장에 내가 갔었어, 그날. 내가 왕의 모습으로 가지 않아서 그런지 당신들이 날 밥 한 술 안 주고 그렇게 박대하고 내쫓아 보냅니다.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참 우리가 그럼 생각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참 유대교회가요, 뭘 지키고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성경 잘 외우고 읽고 의식을 잘 행하고 예언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밤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 예언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의 재림 문제요? 성경에 가득해요, 예언이. 그래도 몰라요. 예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시길 내가 인자가 두 번째 올 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몰라요. 교회가 엉뚱한 일에 정신 다 팔리고 몰라요. 자기 치장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걸 몰라요. 마음에 예수를 모신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천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 계급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봉사에서 희생 제물로 바칠 양과 염소들을 지키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그 양들은 전부 다 성소로 가서 성소에서 제사 드릴 양들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제단 위에서 희생돼서 죽을 그 제물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바로 이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베들레헴의 얘기입니다. 그게 베들레헴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을 아시죠? O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e lie. 잘 아시죠? 제가 참, 전 크리스마스 노래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by. Yet in thy dark street shineth the everlasting light.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are met in thee tonight. 근데 이 가사 3절과 4절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How silently the wondrous gift is given. 얼마나 조용하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참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전혀 겉을 보이지 않게. 진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매력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많이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눈들이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들은 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 가사는 말합니다. 4절 보세요. O holy child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여, descend to us, we pray.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e born in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죄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태어나 주십시오. We hear the Christmas angels.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천사를 듣습니다. The great glad tidings.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Tell all come to us.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Abide with us.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해 주십시오. 오 주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번 태어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 번 태어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수백 번 돌아가실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한 번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말구 위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놓고서 경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생후 40일 후에 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말구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탄생한 다음에 40일 이후에 마리아가 결례 행한 다음에, 결례는 뭐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이 어머니가 산모가 40일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40일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 다음에 사람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딸을 만나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위생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모양,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그러나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다가 40일 이후에 결례를 행하고 와서 그때는 어떤 집을 좀 얻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40일 이후에 찾아왔는데 그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은 천사의 무리였죠. 그들이 성경 예언을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때가 됐는데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탄생할 때가 됐는데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는데 어디 있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그들 마음가운데 감동하면서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저런 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별이 움직여요. 저건 우리를 인도하는 특별한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천사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갔어요.
가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쓴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별이 가다가 유대 땅에 왔을 때 없어버렸어요. 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그 탄생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어디에 갔겠어요? 교회 본부에 가야지. 어디 가서 묻겠어요? 교회 본부에 가야지. 교회 본부 가서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왕이 탄생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 졸다가 이방 사람이 와서 교회를 깨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천연재해가 깨우고 어떤 과학자 얘기가 깨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교회를 깨우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죽어 있는지 이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 때 있던 것처럼 재림 때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그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어요. 그때 물었습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물었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 그런 예언이 성경에 있느냐? 왕이 몰랐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더냐? 예,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서 소동되어서 혹시 깨달을 수 있까 해서 그렇게까지 역사했지만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흥미있는 것을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방송 녹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귀가 오늘날 교회에게 큰 기만으로 교회를 속여는 큰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 초림 당시에 예수께서 오실 당시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예언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구주와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적용시켰어요. 그건 왜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기호와 자기들의 기대에 맞춰서 성경을 뜯어 맞춘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자기들이 현세 만족을 위해서 기대하는 자기 기대에 맞도록 뜯어 고쳐서 이해하고 예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메시아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재림할 심판주 예수를 기대하면서 교회가 정결케 되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다음에 의롭게 변화되고 성화의 열매를 강조해야 될 시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만 교회에서 강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용서, 구원, 은혜, 감사, 피로 씻었다. 구원받았다. 구원 놓칠 수 없다. 이것만 강조하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변화와 성화의 경험과 거룩하게 되는 경험과 하나님 맞이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이 교회를 그렇게 기만시켰어요. 옛날에는 초림 때 재림을 고대하게 바꿔놓고 지금은 재림을 고대할 때 초림으로 초점을 맞추게 십자가에만 물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지만 십자가에만 초점 맞추게 교회를 기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큰 소리 외침에 가담할 때 그때가 교회가 깜짝 놀랍게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교회 안에 소동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런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끝냅니다.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너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매력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경험들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기대와 이 세상 욕심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가 그 큰 예언과 그 큰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 맞이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올바른 경배 드리는 사람들 틈에 끼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보게 하시고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선물을 베푸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신 주님이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아니고 반대하는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요. 그래서 이 계절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